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관자 되어 주시며 하나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우리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지식을 따라 살았고 내 생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심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식했고 가식했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벗하며 세속에 물들어 구별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사람 냄새 풍기며 교만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았고 하나님을 잊고 지낸 순간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은 온 가족 전도의 날입니다. 스쳐가는 인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 메시지가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 모두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특히나 이단이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며 이를 믿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빠로 엄마로 아들로 당연하게 주어진 각자의 무게로 인해 그리고 주어진 삶으로 다가오는 시련들과 고민 그리고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지치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공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무료다, 공짜다. 길을 가다 보면 핸드폰 매장에 최신형 핸드폰 무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료구나, 공짜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저거 할부로 다 내야 될 거다. 분명히 뭐 따로 돈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값없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공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값없이 준다. 뭔가를 무료로 준다. 뭔가를 공짜로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료다, 값이 없다, 공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값없이 준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뭔가 할부로 다 내야 될 거다. 나중에 할부든 뭐 다른 거든 그 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될 거다. 공짜가 없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 우리에게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그 값 대신에 헌신을 해야 되고 그 값 대신에 봉사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값 대신에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누가 이거 공짜입니다. 이게 값이 없습니다. 무료로 가져가세요.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값이 없다. 저거는 그냥 공짜로 줄만 하니까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 값 없다라고 하면 곧 가치 없는 거다라고 그런 인식이 우리 신앙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제껴놓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쁜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고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믿음부터 제껴놓는 거예요. 교회부터 제껴놓는 거죠.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값이 없다라는 것이 가치가 없다 또는 나중에 할부로 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값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한번 묵상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게 값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값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창조와 좀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닮게 창조가 되었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죄성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의 본성,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죄의 본성,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천사와 같은 갓난아이라도 보기에는 천사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순종의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그럼 저렇게 하고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중2병이라서 뭐 미운 5살이라 미운 7살이라 그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불순종의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천사와 같은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여러분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후에 생겨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잘못됐다. 근데 성경은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못되어 있지 않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사람이 아니거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아니거나 죄가 없다고 한다면 아니면 거짓말하는 거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거나. 즉 우리가 사람이라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를 오해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생기다 보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물질적으로 헌금을 하고 또 모든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해요. 근데 이 수고는 사실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라는 오해를 해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간다. 이런 착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목사들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들. 내가 아니면 교회 설교할 사람 없다.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거 오해죠. 반드시 기억할 게 뭡니까?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거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있는 거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거고,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가 있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있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앞에 성도로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큰 은혜인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값없이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 값이 없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 없이, 우리에게 아무 값이 없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런 값없다라는 게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의 보혈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언젠가 활부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값을 없이 주셨을까? 이건 공짜도 아니고 활부도 아니에요. 값이 없이 주신 이유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저희 동네에 한 30년 전에 제가 살던 그 서울 구이동에 엉클리라는 고기 뷔페가 처음 생겼어요. 저희 동네. 엉클리 고기 뷔페. 가격이 얼마였냐면 4,850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남자는 4,950원, 여자는 4,850원 그랬어요. 근데 그 엉클리 고기 뷔페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는데 뭐냐면 얇은 등심, 소고기 얇은 등심을 이렇게 돌판에 구워서 특제 간장 소스가 있는데 거기에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클리 고기 뷔페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낙이었어요.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회였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건설 설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일하시는 인부들하고 일하고 나면 고기를 드시러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 그럼 어머니께 여쭤봐요.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럼 인부들하고 엉클리 갔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아버지 거기 계신다. 지금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라 삐삐 있을 때니까 아버지 거기 계신다 그러면 뭐 연락할 겨를이 없이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는. 거기 계신다 그러면 얻어먹으려고. 제 기억에도 몇 번이 있었어요. 하루도 저녁에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냐? 왜 저녁 잡수시러 안 오시나? 그랬더니 엉클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하고 확 뛰어간 거예요. 또 무조건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그걸 얻어먹을 수 있다. 달려간 거죠. 근데 딱 도착했더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미 다 드시고 떠나신 거예요. 와, 그 실망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실망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얘들아, 아버지가 니네들 돈 내놓으셨어. 니네들이 먹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그 고기 뷔페를 실컷 먹고 왔어요. 자, 여러분, 저는 제 돈을 안 냈어요. 근데 공짜로 먹은 건가요, 이게? 저는 값이 없이 먹었어요. 그 값을 치를 능력은 없어요, 저에게. 돈이 없었으니까. 실망하고 돌아설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값이 없이 먹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저와 제 동생의 값을 아버지가 대신 치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지을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도 완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씻음을 받는 것에 있어서 나의 공로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치 않은 이유, 값 없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도 아니라 활부로 내야 되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어요. 이미 값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 없이 받는 거죠. 우리가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치 없는 겁니까? 우리가 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 활부로 다시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값 없이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 값이 너무도 커서 우리는 지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값, 그 값을 얼마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값, 그 값을 얼마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얼마 정도 주면 그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값을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 말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제의 생명도 속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자랑거리인 사람도 형제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치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값이 엄청나서 그 재물이 많은 사람도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는 값,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값,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값은 세상의 어떤 부자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값이 엄청나서 아무리 큰 부자도 평생 벌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큰 값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값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 없는 것도 아니고 활부로 내야 될 것도 아니고 값없이 받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두 번째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공식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죄를 속량하는 속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죄인, 갓난아기도 죄인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착한 사람도 죄인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내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뭔가 값을 주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우리가 선물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예를 들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선물을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받은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좋은 선물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툭툭툭 검색해 보더니 이거 3만 원짜리네. 그리고 3만 원을 툭 준다고 하면 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나는 선물로 줬는데. 선물은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전가라고 그래요. 전달돼서 덮어졌다, 가해졌다, 더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랑할 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인류 대학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랍비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공로가 내가 자랑할 게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필요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두 번째 은혜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누가 뭐를 공짜로 준다,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에 더 의심을 하죠. 뭐 먹을 거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저 사람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거 받아 먹었다가 내가 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의심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우리에게 값을 치를 능력이 없었고, 두 번째, 우리가 선물로 얻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게 될 텐데,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도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전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 붙드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연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나님, 우리가 남대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값없이 우리가 얻은 은혜는
값을 따질 수 없는 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하는 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준비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나호영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양육훈련을 오늘 온 가족 전도로 쉽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행사 안내 있습니다. 11월 5일 어린이 대회 있습니다. 일심교회당 오전 9시에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고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성찬식 준비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품으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또 생각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많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와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섭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